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 모두 하늘의 나의 상이 되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는 나의 첫 번째 책의 제목이다. 이 제목으로 책을 낸 이유가 내가 케냐에서 만난 어떤 케냐 청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청년을 만남으로 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겠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때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만남들이 있다. 이번에 몽고메리에 와서 나는 어떤 소년을 만났다. 나이는 13살이라고 기억한다. 참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로 나는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슬퍼졌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졌다. 왜 이렇게 슬플까? 이 아이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과 느낌이 요즘 있는 것일까? 그 아이의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미국 이민 온 지 6개월 되었고 이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마땅히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몽고메리에 도착해서 첫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 기도도 함께 했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눈물을 꾹 참고 식기도를 마쳤다. 그리고 난 다음 주일날 이 아이는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것이다. 마침 내가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있었는지라 그 아이 방에 가서 기도를 해주었다. 여러 영들에 대한 대적 기도도 함께 해주었다. 그 아이는 주일 설교에 오지 못했지만 나중에 들으니 인터넷으로 비대면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아이가 달라졌다고 한다. 밝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주일 이후로 그 아이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이 사라졌다. 그 아이 어머니는 내 최고의 날 묵상 식구인데 내가 몽고메리의 당신 아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카드를 나에게 전해주셨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우리 모두가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가족의 일원들을, 우리의 학교 친구들을,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나 부하들을 주님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과 언어로 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다. 몽고메리를 떠나기 전날 나는 이 아이에게는 용돈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힘내서 미국 생활 잘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 다시 만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영어도 잘하고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여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을 믿는다. 그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신실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힘을 내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Anyone who receives a prophet because he is a prophet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anyone who receives a righteous man because he is a righteous man will receive a righteous man's reward. 나는 이 말씀을 대하면 내가 선교사로 처음 선교지에 가고 난 다음 한국에 선교 보고하러 가서 했던 나의 설교가 기억난다. 나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를 더 말씀드렸다. 위의 말씀과 함께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선교사 일을 선교지에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선교사로 상을 받을 때 그대들도 내가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뿜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저를 위해 기도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길지도 않습니다. 주님, 임은미 선교사,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선교 잘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매일 잊지 않고 해주시면 하늘나라에서 제가 받을 상 나눠 갖는다니까요. 나는 아예 내 가족 사진도 설교 다니는 곳마다 그야말로 뿌렸다. 이 사진을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면 딱
보일 그 높이에 붙여두시고 매일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신신당부했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교사님이 바로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에 선교사님 사진을 붙여놓으시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 식구 모두 매일 선교사님 기도를 한 지 벌써 6년인가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을 직접 뵈게 되니 반가워요. 내가 한때 들었던 말이 선교사님들 중보 기도 부탁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들들들 볶아해달라는 분은 처음이에요. 이런 말도 나 들었던 것이다. 그만큼 나는 선교사 초년병 시절부터 내가 받아야 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오늘 묵상 본문 구절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그 대우의 방식이 나온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말 번역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because he is my disciple,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만약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너가 주게 되면 너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이 맥락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슨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아서 선지자처럼 대우해주면 너가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요. 그가 의인인 줄 너가 알아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대우하면 너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대우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이러한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내가 받는 상도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거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편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게으른 자, 불손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니라 권계하고 권면하여 정신 차리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것이 참 도움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왜 도와주는지 그 명분에 따라 우리의 상 역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기에 받아야 하는 선지자의 대우가 있을 법합니다. 사역자들이기에 받아야 하는 대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받아야 하는 대우, 선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대우, 거리에 노방 전도를 하는 자들이 이기에 받아야 하는 대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그 자들이 행여 사람들 보기에 작은 역할을 사역에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베푸는 사람들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모든 이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라고 서로서로 섬기고 도와주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그 일에 따르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을 주어서 섬겨야 함이 마땅한데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저를 보시고 하늘에 제가 보화를 쌓고 있다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가는 날이네요. 한국에서는 그 누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못이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저 역시 저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열심히 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기쁨이 되는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감사가 되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 우리가 하는 언행, 심사 이 모든 것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지는 않기도 하죠. 그런데 심판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었잖아.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화 되어서 우리는 천당에 가게 되는데 근데 천당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딱 천당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천당에 가는 거 하나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이라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상 받기 뭐 싫다 뭐 나는 관계없다 그래도 여러분 그 외에 우리 졸업할 때 상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하객들 앞에서 졸업생들 앞에서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누구누구 나와 하면서 다 이제 목에 막 그냥 그 옐로우 그 황금색 그런 띠를 걸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정말로 상금을 주는 뭐 그런 데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상 받는 사람 볼 때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 저렇게 상 받는 줄 알았더라면 나도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건데 그런 생각들 있게 되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아직까지 그대가 나의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목소리 들으시고 오늘 또 네 출석하신 분이라 한다면 제가 100% 개런티하건데 그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크 그죠? 하늘에 아직까지 안 올라가셨죠. 즉슨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 우리 성경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 상 필요 없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ignorance, 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식이 통통 튀는 발언이 바로 난 상 필요 없어. 왜 상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상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상을 받을 자처럼 운동장에서 달려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야죠. 순종하셔야 되니까 상을 받을 사람처럼 상을 위하여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는 우리 벌 받기는 글렀으니까 상 받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그대 달려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